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 여리고의 문제가 단순히 물이 나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나쁜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수장을 만들고 좋은 정수기를 설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복음이라고 믿으면서도 대부분의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살이의 기적 정도로만 묵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들을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설교자들은 성경을 항상 그 수준에서 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의 근원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금을 뿌렸더만은 물의 근원이 깨끗하게 고쳐서 생수가 나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죠. 실생활 가운데서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혹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악기물라고 소금 뿌리는 거, 부정탄다고 소금 뿌리는 거, 그거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여리고와 베델을 대조시키며 등장시키는 의도만 보더라도 42명의 작은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여호와의 저주를 보더라도 여리고의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세상살이의 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리고의 궁극적인 문제, 저주의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냥 물이 안 좋으니, 물이 쓰니, 물이 짜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물을 달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앉아 물 먹기가 좋아졌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그것에 주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누려야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리고의 문제가 되고 있는 물이 나쁨으로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묵상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물은 단순히 마시는 물의 의미보다도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의 이 물은요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먹는 어떤 물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셋 삼위 하나님에 나오죠. 성령과 물과 피라. 제가 독특하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는 성령, 우리 잘 아시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셋인데 이 셋 피, 독특하게 성부 하나님을 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참 묵상할 거리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았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요.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 물 하는 건 단순하게 물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물은 그리스도, 수면 위에 여호와 영이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이 시온의 대로에서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쫙 흘러갑니다. 수면 위에 그 그리스도의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죠. 물이 나쁨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물이 나쁘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단절되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저주가 임하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가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시대는 장차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저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터를 닦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거기를 재건하면 너가 다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아예 아들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예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저주가 좀 더 발전되었죠. 전에는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들이 죽을 거다. 이제는 어떻게? 아예 아들들이 안 나옵니다. 아들들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또 후반부에 가서는 어떤 42명의 아이들이 적각 죽임을 당합니다. 저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의 어린아이들 찢어 죽여버립니다. 바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저주가 어떻게 예언되고 아예 아들이 안 생기고 아예 아들이 바로 죽어버리고 저주가 발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온 집안으로 이웃으로 천하 만민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집이 구원을 얻는 발전을 하는 거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 기생 라합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거죠. 복도 이와 같이 발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병도 저주도 심판도 심해져가고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병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아무리 심각한 병일지라도 빨리 발견하면 고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병도 발견하지 못하면 나중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도 조기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MRI를 찍는 거예요. CT를 찍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CT를 떡 찍으니까, MRI를 찍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검진을 받아보니까, 피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있더나 말이죠. 무슨 병이 있더나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분 나빠야 되겠어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종의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스캔하시는 거예요. 나를 검사하시는 거예요. 내 영육의 상태가 어떠한지 엑스레이를 찍고, 좀 더 심각해 보이면 MRI도 찍고, 이거는 안 되겠다 CT도 찍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검사도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는 쉽게 검사를 해요. 그러나 MRI나 CT를 찍으려면 조금 더 이제 옷도 벗어야 되고, 또 혈관 주사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중병을 조기에 찾아내어서 차단하고 고치고 해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소금은 어떤 그릇에 담든 소금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찜질방에 갖다 놔도 소금의 성질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뜨거운 데 소금을 갖다 놨는데 녹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소금의 성질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볼 때에 그냥 소금을 가지고 오라 해도 성경 앞뒤 문맥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 가져오너라 이래도 성경은 아무 문맥상 이상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온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새 그릇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저주를 푸는 데 있어서 새 그릇이 하는 역할은 사실 없습니다. 무슨 그릇을 사용하든 여리고의 저주를 푸는 데 그릇이 무슨 역할이 있겠습니까? 소금을 어떤 그릇에 담든 그릇 자체가 하는 역할은 없어요. 그냥 그릇만, 소금만 담아가는 거죠. 그냥 컵에 담아가든 어디에 담아가든 그릇은 어떤 저주를 푸는 데 큰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소금을 어떤 그릇에 담든 소금의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그릇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그릇이 아닙니다. 은그릇이 아닙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대단히 값이 나가는 그릇이 아닙니다. 아주 검소한 그릇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새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를 풀었습니다.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베델 사람들은 선지자를 조롱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저주를 받았죠. 이렇게 볼 때에 새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여 있는 저주를 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 새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한 것만 보더라도 이제 여리고에 붙어있던 저주가 풀어질 것을, 저주받은 여리고가 새 그릇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지금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여리고 성읍들아, 네가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바로 여리고가, 저주받은 여리고가 새 것이 될 거다 하는 것이 이미 답이 딱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떨어질 때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응답도 그 말씀 속에 함께 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우리 물에 소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또 소금을 가져오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택도 아니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나름대로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보다도 우선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택도 아닌 말같이 보였는데 믿음으로 받으니 그 택도 아닌 말 속에 하나님의 응답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 그릇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리고가 새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포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소금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강단에서는 소금을 담아오라는 택도 아닌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여 당신이나 잘하세요.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에 소금기가 많아서 난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는 말씀은 여리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이미 나타내고 응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그릇은 깨끗한 그릇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씻어 깨끗하게 한 후에 사용할 때에 우리는 뭐라 합니까? 새 그릇 까온나 그래요. 사실은 새 그릇은 아니잖아요. 접시 먹고 나면은 어디 뷔페나 이런 데 가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고 두고 나면 또 새 그릇을 가지는데 사실 그건 새 그릇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한 그릇이잖아요. 그것을 일컬을 때 우리가 새 그릇 가져온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은 사용되는 그릇,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깨끗해서 귀히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조금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귀한 줄 알아요. 그릇이 깨끗하기 때문에 주인께서 귀히 쓰는 거죠.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그릇이 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깨끗해서 귀히 사용되는 그릇,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합당하게 사용되는 그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른 우리들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귀한 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해진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릇, 거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깨끗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안 깨끗한 그릇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고 했거든요. 귀히 쓴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에 사용되지 않으면 나는 아예 안 깨끗한 그릇인 줄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교회에 귀히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목회하는 목사에게 지금 귀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귀히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깨끗한 그릇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히 사용되는 그릇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디모데후서의 깨끗하다는 말은 죄가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죄가 제거된 그릇, 다른 말로 하면 저주가 풀린 그릇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릇을 뜻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러니 좀 깨끗하는 말과 새로 만들어진 새 그릇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예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자 하면 반성을 많이 해요. 반성. 회개를 그 정도 수준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격하게 회개는요, 아예 새롭게 되는 겁니다. 반성 정도가 아니고요. 조금 씻고 닦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그릇, 본 어게인한 그릇, 중생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개구장이 시대 때 문제로 엉망진창으로 막 크다가 어느 순간에 걔가 은혜를 받고 달라져 가지고 딱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야, 저놈 사람 됐네 그래요. 사람이 됐대요. 그럼 그전에는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 말 속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저놈 사람 됐네. 저 사람 됐다. 사람 됐다 그래요. 새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냥 조금 반성하는 의미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고린도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깨끗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새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러운 그릇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임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이런 그릇을 씻고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미 우리는 부패한 그릇들이었습니다. 가정한 악을 풍기는 그릇들이었고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씻고 닦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싱크대에 가져가서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지고 닦아도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단순히 씻고 닦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기서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아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는 구더기 같은 그릇입니다. 벌레 같은 그릇입니다. 구더기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이라는 그릇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그릇이란 죄 사함을 받은 그릇,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변화된 그릇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해진 그릇을 뜻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은 곧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가면서 우리를 씻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씻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세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감동이 된다, 안 된다고 보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은 우리를 씻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이 세탁기 속에서 말씀이 우리로 들어와서 우리가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죄에 된 것들을 씻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새 그릇입니다. 하나밖에 없죠. 완전한 새 그릇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새 그릇에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담았어. 십자가는 요즘 우리에게는 뭐 좋은 표시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를 담았어. 완전한 새 그릇인 예수님 그릇에다가 십자가를 담았어.
저주의 근원인 죽음에다가 해골에다가 골고다에다가 저주의 근원에다가 그 십자가를 뿌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바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근원인 그 해골 골고다에다가 뿌리셨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곳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가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열왕기하 2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 그릇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라는 저주의 상징을 담아 죄와 사망과 지옥과 음부의 권세의 근원에 가서 그 십자가를 꼽아다 놓고, 그래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 죽음이라는 뜻이죠. 그 죽음의 언덕에 십자가를 꼽아 놓고 그 물의 근원을 고치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곳은 생명수 강의 근원이 되어 이제는 치료와 회복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전에는 거기에서 죄가 나오고 거기에서 사망이 나오고 거기에서 지옥의 악취가 나고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토산이 익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가 흘러나왔지만,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니 그곳이 치료가 되고 생명수의 강이 근원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생명수 강가를 이루고 그 강가에 심겨졌던 저주받았던 나무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생명수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되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고, 그 나무들이 떨어뜨리는 낙엽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재로로 쓰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는 바로 그 생명수의 강가에 있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가 씻겨져 나간 생명나무들입니다. 이전에는 저주의 나무였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나무들이었고 죽음의 나무들이었고 지옥의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노아의 홍수보다 강력한 홍수가 우리를 강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에게 붙은 저주가 씻겨져 나가고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역시 완전한 새 그릇인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새 그릇이 된 거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그릇이 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닮고 있는 새 그릇,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새 그릇,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그릇이 되었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새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성령님을 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귀한 이유는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한 것은 내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그릇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배로운 그릇이 맞습니다. 세상에 줄도 없고 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성도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라는 그릇 속에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성령님을 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배로운 그릇이 맞습니다. 복음을 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배로운 그릇이 맞습니다. 충성과 순종을 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배로운 그릇이 맞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배로운 그릇이 맞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배로운 그릇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그릇입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떤 그릇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깨끗한 그릇 같습니까? 더러운 그릇 같습니까? 새 그릇입니까? 깨어진 그릇입니까? 혹 깨끗한 그릇이요 새 그릇이라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새 그릇이 된 것이 그냥 싱크대 수돗물에 세제로 설거지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패한 그릇이었고 깨어진 그릇이었고 죽었던 그릇이었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가 임하였던 그릇이 아니었습니까? 아예 재생이 불가능한 그릇들이 아니었습니까? 구더기와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릇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한 그릇 새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 새 그릇 된 것만으로도요 사실 예수 믿어 얻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따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간혹 있지요.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당하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당신 예수 잘 믿다마는 뭐 그 꼴밖에 안 되나,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지요. 우리가 새 그릇 된 것만으로도 복 다 받은 거예요. 알고 보면요 우리는 재생이 불가능한 그릇이었어요. 벌레와 구더기가 우글거리고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가 붙어있던 완전히 박살난 그릇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새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받은 복 최고의 복 다 받았어요. 우리들은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그릇이 되었는데 그런 새 그릇에 지금 나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 그릇이 되는데 그런 새 그릇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그림이 그리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릇 속에 자신이라는 그릇이 지금 깨끗한지 새 그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나라는 그릇이 새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됐다면 지금 뭘 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구더기와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가 임했던 이전에 자기 자신을 떡 그 그릇 위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새 그릇인데 그 그릇에다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거짓과 반항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고집과 자기 자신 등 구더기와 벌레들을 가득 담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끗해진 그릇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그릇이 되었는데 그 그릇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그릇인데 하나님 보실 때의 그 마음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는 충성되지 못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목사라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장로라는 그릇을 만들어주시고 집사, 근사, 성도라는 그릇을 만들어주셔서 이제 저기에다가 보배로운 것을 담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그릇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벌레와 구더기를 가득 담아놓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새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나를 보시면서 어떠할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회 맞춰가면 여전히 또 세상에 구더기 담으러 갈 거 아닙니까? 세상에 벌레 담으러 갈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되실지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됐는데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솟아나는 교회입니다. 그런 곳 부산개금교회에서 솟아나는 복음의 생수가 세계를 구교하여 흘러 강을 만들고 그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 잎사귀조차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성령님을 담은 새 그릇이 되어 세계를 교굴하여 가는 곳마다 저주의 근원을 고치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축복받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흘러나와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새 그릇이 된 우리 부산계금교회는 성령과 복음을 담아 저주의 근원을 고치고 구원의 복을 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것에 걸맞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그래, 부산계금교회 장로들이라면 저 정도 그릇은 돼야지, 그래 부산계금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저 정도 그릇은 되어야지, 이런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